우리 삶에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서 자기 말을 잘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과 관련해서 상대방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만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 자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비판하면서 그도 똑같이 자기가 비판하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일에 시시콜콜 다 참견하고 간섭하는데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 참견하지 못하도록 참견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주 가까운 사이라서, 가까운 관계라서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면서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는데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도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고 인정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도와달라 얘기하고 상대가 필요할 때는 그 필요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잘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케이스의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서 자기 말을 잘 들어달라 요구하는 사람들의 범주에 다 속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분명하게 딱 드러나죠. 자기 말을 잘 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남의 하는 이야기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삐지잖아요. 네,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막 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귀를 닫고 들어주지 않으면 잘 삐지고 잘 섭섭해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과의 만나는 그 만남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면 그 만남을 빨리 끝내고 각각 알아서 갈 길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자주 제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쏟아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물론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 온 감각을 말씀을 보는 데 집중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해 주실까?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주의 깊게 꼼꼼하게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또 묻고 물으면서 확인할 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이런 모습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하지만 평안할 때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할 때가 많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으로 제가 묵상하며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가슴속에 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을 언급하면서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설교에 나타나는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 명령에 대해서 거부했죠.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반항하며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요. 조상들 대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고
조상들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와 그 기적들, 그 은혜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역사했던 것과 똑같이 너희들 가운데도 내가 역사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거부해요. 반항해요. 지난주에 말씀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반항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밀어넣을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가나안 주민들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식간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타락해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 말씀하시죠? 광야로 방향 돌려. 니네들 지금 이 상태로, 이 믿음 없는 상태로 니네들 저 땅에 들어가면 니네들 얼마 가지 못해서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백성 돼버려. 니네들은 지금 저기 들어갈 수 없어. 광야로 방향 돌려서 너희들은 38년 동안 훈련 좀 받아야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앞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돌려라. 광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방금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이유 때문에 이들이 방향을 돌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래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만 예외로 출애굽 1세대 중에 그들만 예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나머지 1세대들은 심판의 성격으로 그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 중에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심판의 성격으로 다 죽게 된다고 했는데 그 심판에 모세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심판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모세도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그의 임무에 온전하게 그 임무를 실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너희들 패할 거야. 큰일 당할 거야. 그러니까 방향을 광야로 돌리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말씀조차도 듣지 않죠. 그래서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그들은 패하고 쫓기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통곡하죠. 그렇지만 45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곡과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먼저 생각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고집스러워지고 경솔해져서 무모하게 일을 벌리게 됩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40절에는 분명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40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유효한 명령은 40절입니다.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유효한 명령이라고요. 그런데 40절에 이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명령하신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명령은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올라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주신 명령인데, 여러분, 이 명령은 지금 유효한 명령입니까?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 유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반항함으로 인해서 이 명령은 파괴됐단 말이에요. 이 명령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유효하게 주어진 명령은 뭐라고요? 광야로 방향을 돌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효한 명령인 광야로 방향을 돌려 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자기들이 이미 파괴해버린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는 그 명령을 붙들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죠? 이게 고집이라고요. 이게 고집이라고요.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서 그들이 이미 파괴해버린 그 명령을 붙들고 고집스럽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막 떼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언제는 못 올라간다고 막 대들고 반항하면서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더니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지금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고 또 이렇게 난리를 부리는 거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광야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라. 40년 동안, 아니 정확하게 지금 2년 지났으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38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할 거 생각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믿음 없으면 뭐 생긴다 했어요? 믿음 없으면 두려움 생긴다 그랬죠? 지금 그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반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는데
거부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와. 그래서 안 되겠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참 한심하게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이들이 참 한심하다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2년간 어떻게 그들이 광야를 지내왔는지 그들은 지금 까맣게 다 잊고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그 명령에 거부하며 반항했죠. 그리고 또 그것을 다 잊고 있기 때문에 또 광야로 되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더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명령에 대해서도 고집을 부리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약속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신실함, 선하심을 믿고 붙들미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의 그 광야 생활만이라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가나안에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것이고, 그때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혼나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지 그걸 기억하고 떠올렸다면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이렇게까지 겁내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고집 부리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고집이 보입니다.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을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고집.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리고 이 고집스러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솔하게 결정해서 무모하게 일을 벌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패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말씀도 들으리 만무하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43절 보면 꺼리낌 없이 올라갔다 얘기합니다. 꺼리낌 없이 아주 무모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냥 움직여 버립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은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틀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라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건 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절대적입니까? 그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적인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절대적인 기준을 뒤로 밀어버리고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경솔하게 그리고 무모하게 그것들을 행동에 옮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고집스러움, 경솔함, 무모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진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부분들,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지 않고 그 고민과 그 생각에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붙들고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선뜻 선택해 버리는 일들, 불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무모하게 일을 벌려나가는 나의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진지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당연한 결과인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누구나 불순종하게 됩니다. 37절, 43절, 46절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때 불순종하게 되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 말씀 보면 모세가 자기도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 오늘 우리 성경의 37절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모세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때문에 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갑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원문을 읽어보면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분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반석에다가 가르쳐라. 그러면 거기서 샘물 솟아날 거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분노가 차올랐어요.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스토리를 아잖아. 그렇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모세를 엄청나게 괴롭혔어. 잘 참고 참았는데 무리바에서 모세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반석을 가르치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자기의 분노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이거 자기의 분노의 표출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세가 왜 이랬을까? 마냥 이런 생각만 드시나요? 저는 모세의 마음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아마 모세보다 더 했을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 모세였다면 저는 모세보다 더 했을 겁니다. 진짜. 근데 모세가 이렇게 반석을 내리침으로 샘물을 솟아나게 해서 그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고 모세의 행동이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모세가 이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불순종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들은 후에 온전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리바에서 지금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거예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모세가 가르치라 했는데 내리친 거 그 순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시나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완전하고 완벽하신,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작은 흠집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마저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의 순종은
작은 불순종이고,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엄청나게 큰 불순종처럼 보이지만 모세의 그 작은 불순종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똑같은 그냥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분명히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모세는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형이 맞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형이 모세라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자신도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를 표출한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낸 일이고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이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더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모세가 참 측은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모세가 올랐던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의 심정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섭섭함과 그 안타까움과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그 모세가 느꼈을 그 아쉬움들. 다 왔는데, 눈앞에 있는데, 느보산에 올라가면 진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쫙 보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때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를 어떻게 맞이해 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섭섭하고 아쉬움이 남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맞이해 주셨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가졌던 섭섭함이 날아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환대해 주셨겠죠. 너가 비록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는 참 나에게 좋은 종이었다, 참 신실했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모든 일들을 너는 참 성실하게 잘 이루어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칭찬해주고 안아주셨을까요? 어쨌든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 때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생각할 필요가 없죠. 43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올라가지 마라 명하셨음에도 직접적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올라가 버리죠. 4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올라가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6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46절에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수대로니라. 실패하고 내려왔는데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실패하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뜻을 꺾으실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버티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꾸려고 달려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다. 45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45절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소연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하소연은 언제 하는 거죠? 하소연한다. 언제 하는 겁니까? 억울한 일 있고 막 이런 건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쓰여진 이 하소연이라는 단어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뜻하는 단어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하소연이 아니에요.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들의 뜻과 바램을 관철시키려고 울부짖으며 떼쓰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내려왔죠. 그런데도 그곳에 죽치고 앉아서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계속 떼쓰고 있어요.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올라갈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진 건 어떤 거예요? 광야로 돌아가라. 그 말을 귀를 막고 듣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때를 쓰면서 하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아주 고집스럽게 떼쓰고 있는, 불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무리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을 천천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듣지 않으심은 오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소연할 때 듣지 않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듣지 않으심이 오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이키기 위한 진정한 회개와 다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회개의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귀를 여시고 듣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듣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뜻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는 귀를 막고 있고 내 하소연만 계속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도 귀를 막고 듣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지,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은 내 안에 진짜 있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안에 진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자신을 바로 세워간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